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여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넘어가서 히브리서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참 10장 전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1절 4절만 읽읍시다. 10장 1절에서 4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이제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제가 같이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차 있으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은 꼭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다 어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하늘의 천상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설교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자면서도 또 자기 전에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계속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이게 의식이 돼야 되고 우리는 두 종류의 삶을 사는데 이 땅의 자연적인 삶과 또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나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나의 위치와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평민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다 어떤 건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면은 참 문제가 많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영적인 이 의식을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이 위치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에베소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상태, 그 위치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에 들어갑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래야겠죠. 우리도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았다. 다윗도 골리앗에게 이랬죠. 너희 할례 받지 않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러니.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라는 것이 뭐냐면 뭐 잘난 척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언약이 있고 없고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그때에 11절에 보면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하겠죠.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았다. 바로 이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 우리 모습인데, 더 구체적으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예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는데요, 거꾸로 가면은 하나님이 없던 자고 또 세상에 소망이 없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예인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아무 우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바로 우리 그때에 우리는 이런 자다. 구원받기 이전의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건 오늘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런 상태였다.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 백성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예인이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아. 참 불쌍하죠. 바로 이런 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였다. 우리가 어떤 바로 하나님에게는 멀어져 있었고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예인이다 이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13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이제는, 아까 우리 이제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 이제는, 자, 이제는 이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어도 이 구절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 따라합시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구절을 인식하지 못해요. 주님, 나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민철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
우리의 위치를 말하죠. 가까이졌다. 이 가깝다라는 말,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위치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나는 가깝지 않아, 멀어져. 이게 이미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가까워.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너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이것은 실제적인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나는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졌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해. 나는 더 가까이지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아니, 가까워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가까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식으로 믿지 마시고 성경 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지는데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어떤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공로로. 우리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핵심 중요한 것이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민철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우리 가까워졌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보혈이 가까이 할 만큼. 예수의 피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이 가깝게 만들어 줄 만큼 예수의 피는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내 행위와 내 의와 내 거룩함으로 가까워졌다면 이것은 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들이 가까운 것처럼 나도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에 믿을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에 믿을수록 주님을 더 붙다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얼마나 발부둥 치는지 몰라. 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졌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 그 피를 흘린 목적이 하나님과 가까이지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아직도 나는 멀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에 믿지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시작. 그는 우리의 합행인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완전히 주님은 죄로 인하여 갈라졌던 것을 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의 피로 모든 원수된 것들,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다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목사님 나는요 느낌이 하나님과 가까이 진 것을 아직 모르겠어요. 자꾸 느낌을 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가면 그게 믿음의 느낌은 내일도 변할 수가 있고, 느낌은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나쁠 수가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성경에서 가까워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까워졌다. 하나님, 얼마만큼? 그 아들이 가까운 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막 가까워지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이미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아시고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더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가까워졌는가? 히브리서에 들어갑시다. 이제 어떻게 해서 가까워졌는가? 구약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까워졌는가? 한번 1절에서 2절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를 드리니 이를 그치지 아니하리요. 자,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차이인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림자일 뿐, 다시 말하면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림자다. 참형상이 아니므로, 참형상 진짜가 아니므로, 예수님이 아니므로, 예수님이 진짜죠. 모든 구약의 제사와 모형은 다 그림자죠. 바로 그 누구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러므로 그 그림자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수님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자, 구약의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막 짐승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지만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참 형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만약에 온전케 되었다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요. 그러니까 바로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정결케 되어 죄를 깨닫는, 다시 말하면 죄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온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일도 제사, 모레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다. 구약에서는 온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보면 구약에서는 죄의식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온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계속 죄의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도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오늘 예배죠. 바로 이것이 구약인데, 그러나 오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덕분으로 죄의식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고, 이것은 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단번에 정결케 됐다, 온전케 됐다 이 말은, 온전케 됐다 이 말은 마음의 양심에 끄리낌 없는 것들로 완전히 청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양심, 죄의식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고, 죄의식 때문에 불안정에 걸리고, 죄의식 때문에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구약 사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는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단번에 정결케 되어, 이 단번이란 말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요. 이 말은 제사의 효과죠. 구약에서는 제사의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온전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깨닫는, 다시 계속해서 죄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집에 오면 또 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학에서도 여전히 구약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 속에.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의 효과가
약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지를 않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어떻습니까? 그 헛겁은 100%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파묻혀야 된다 이 말. 다시는 죄를 기억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정결케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는 것.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누구를 빌려줬는데 내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니까 그 나를 빌려줬던 사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개의치를 않아. 얘 갚지 못하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빚진 자에게 되면 가책이 있어. 그런데 내가 갚지를 못하니까 어느 사람이 돈을 그냥, 야, 돈 빌렸다며, 그 사람. 그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면서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1,000만 원보다 더 이자까지 다 갚아줬어.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숨을 게 아니라, 야, 너 이제 나 때문에 부자 되었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당당하게 설 수 있죠. 당당하게. 왜? 내 돈을 갚아줬으니까. 내 돈을. 완전히 갚아주었잖아요. 그러나 갚아주기 전까지는 왠지 그 사람을 피해 다니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기 쉽지도 않고 그냥 전화만 오면 그냥 막 이 가슴이 그냥 울렁울렁 거리고 갚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100% 이자까지 다 갚아줬다고 생각합시다. 당당하죠. 당당하게 나가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당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그의 피로.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자, 제사함을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킨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에 대한 싹을 완전히,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청산하셨다 이 말. 아담으로부터 내는 죄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의 죄까지, 내가 지어야 할 모든 죄까지를 주님의 십자가는 시간 박해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시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진행 상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히 보혈의 값으로 갚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이게 구약을 말하죠. 이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항상 생각나게 하는, 항상 기억하게. 자, 여기 아까 보면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는 거하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자,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자, 구약에는 항상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있나니, 그게 뭡니까? 4절의 시작.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 자, 구약에는 항소와 모든 피를 다해도 이 어떻습니까? 죄를 기억하겠다. 왜? 완벽한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림자거든요. 이 제사는 기억하게 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벽한 제사를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계속 교회만 가면 죄를 기억하게 해요. 언제까지? 할아버지 지었던 죄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저한테 기도받았던 어떤 사모님이 뼈만 남았어, 뼈만. 어떤 영상 집회에 가보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조상 대대로 죄를 다 기록해가고 그것을 읽어야 된대. 죄를 그렇게 해가지고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고백한다고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배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면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생각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떠세요? 새 언약에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왜냐하면은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단번에 정결케어 죄를 다시는 깨닫는 일이 없으리.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바로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는 그러나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넘어서 19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이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9절에 읽어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자, 그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오셨더라.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9절에 그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면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자,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운다. 이 첫째 것은 뭐냐? 첫째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건 뭡니까? 새 언약을 세우라 하십니다. 율법은 뭡니까?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인간이 원해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해요. 10가지를 주었다면 9가지 지켜도 1가지 못 지키면 9가지 전체를 못 지킨 거 마찬가지. 그러니 인간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완전히 지키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했기 때문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새 언약을 세우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그러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정결한 생활에서 거룩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이. 이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되었다. 뭐가? 세상과 분리되었고 죄와 분리되었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것을 안다면 정말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새 언약을 세웠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나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거듭나게 할 때에 이미 분리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울이 많지만 나는 거기에서 분리된 사람이다. 세상은 각종 질병이 많지만 나는 거기에서 분리된 사람이다. 세상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분리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 이것을 이루시고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 뭡니까?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에는 서서 얘는 완전히 끝나지 않게 돼.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뜻을 이루는데 뭡니까?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끝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은 제사를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이죠. 십자가가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를 끝냈다 이 말은 죄를 단번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을 이루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영원한 제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사를 구약에처럼 이렇게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물로서 이제 제단에 바쳐서 그 제사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제사가 없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령님이 정언할 15절 시작.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언하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데 세 가지 뜻을, 첫째는 율법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단번에 끝냈다,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저의 죄는 끝냈음을 믿습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행동은 이제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끝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죄의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어떻습니까? 성령의 정인이죠. 성언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언해 주시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성령님이 정언해 주신다 이 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성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성령님께서 정언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정언해 주십니까?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내 법, 새 언약의 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 법과, 제 설교를 들으면 사랑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정말 자유의 법.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함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법. 정말 진리를 알면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의 법. 두 번째 어떻습니까? 사랑의 법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 할렐루야. 사랑.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느니라. 바로 새 언약의 세 가지 법을 우리에게 마음에 두었다. 이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성령의 정언이 뭡니까? 17절에 참 중요하죠. 자,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정언해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정언해 주는 누가? 성령님이. 17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자, 여기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강한 부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절대로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무엇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완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완전하지만 육체는 완벽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자, 여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 새 언약에서는 우리 17절 다시 읽어보시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죄 없는 완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존재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정말 죄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내가 너희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완벽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각은 완벽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구약에서는요, 너의 죄가 3, 4대까지, 부모의 죄가 자식의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죄를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정언이죠. 바로 이 성령의 정언은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성령님이 3가지 정언하는데 이 바로 성령의 정언,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너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다시는 이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다 죽어요. 예, 죄 때문에. 그래서 우시아라는 왕이 제멋대로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나병 환자에 걸린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다. 이 새로운 살 길이라, 이 말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는 길이다, 이 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고 생명을 주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예수의 피로 어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질병으로 두렵고 떨리는 생명도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가 돼요.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울증이 떠나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아프다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구약은요 잘못되거나 죽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길은 살 길이다. 근데 구약은 그러지 못했죠.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이, 누가 계십니까?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에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은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데, 어떤 믿음으로?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이렇게 계속 설교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된 이 사실을 믿고, 바로 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나는 부족해, 나는 이렇게 저렇게 아닌 게, 그런 믿음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악한 양심이 뭡니까? 악한 양심. 나는 아직도 죄가 많아.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멀리 있지.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왜? 바로 주님의 피로 너희는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미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내 행동이 아니라, 내 선한 행동이 아니라, 내 선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이 말이.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약속한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이렇게 굳게 붙들자. 이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 말은 고백으로, 이런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굳게 붙들자. 어떻게 붙듭니까? 고백함으로.
할렐루야. 선포함으로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히브리서 이 10장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키는 것. 오늘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